구하며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용감을 올립니다.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따라합시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인생을 뭐라고 할까요? 인생길을 뭐라고 할까요? 오늘 가수는 말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나그네 길을 걷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렇게 노래한 가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촌에 나그네로 왔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여삐 여기사 부모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걸으라고, 잘 살다 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인생을 주어서 파송해 보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남이니 태어난 자체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주어진 인생길 잘 살다 잘 살아내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오냐 하나님 인정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는 진짜 주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따라합시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자기의 장래를 안다면 그거야말로 든든하고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불안한 이유는, 잠 못 이룬 이유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이 길이 진짜 복된 길인지 이게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좀채로 사람을 믿지 못한 세상입니다. 뭐 하나 오래 가는 게 없습니다. 변화무쌍한 대한민국에 사는 게 참 용합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하나님이 기뻐할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우리 신앙인들의 늘 고민입니다. 그런 고민을 얼마나 하시는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부모로부터 신앙 훈련을 받아 성장한 한 아이가 있습니다. 점점 커서 청년이 되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보답하겠다고 마음으로 결정하고 중국 선교사를 자원했습니다. 선교단체에서는 너무 기쁜 겁니다. 왜? 스스로 자청해서 가겠다 하니 선교회에서 우리가 후원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선교는 하라고. 그는 중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선교의 후원을 통해서 든든하게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하니까 그는 열심히 복음만 전했습니다. 하지만 인생 살다 보면 항상 어려울 때가 옵니다. 전도서 7장의 말씀처럼 형통한 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곤고한 날이 반드시 옵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 제한을 받는 안타까운 고난의 때가 옵니다. 어느 날 선교회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선교회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왔습니다. 국가 경제도 그렇고 그래서 부득이 선교사를 후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시고 본국으로 들어오시오. 그 말에 웬만한 선교사는 다 접고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자기가 이 중국에 올 때는 하나님이 허락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뜻이 있어 자기를 보내줬는데 이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저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왔는데 지금 선교회가 어렵다 어려서 저를 다시 오라 하는데 돌아갈까요? 항상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갈지 말지 할지 말지를 결정권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이 땅에 파송하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성경 66권 속에 하나님께 잘 물어본 사람은 항상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반면에 묻지 않은 사람은 항상 인생이 마이너스요. 결과가 선치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기도 중에 그에게 두 가지 단어가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응답 주실 때 환상도 주시고 다양한 책을 주시지만은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주시는 응답이 뭐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먹어야 돼요. 성경을 채워야 돼요. 말씀을 잔뜩 채워놓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마치 떠오르는 샛별처럼 말씀으로 응답 주십니다. 이분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두 가지 단어를 떠오르게 합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와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바로 준비하신 하나님. 기도하면 할수록 그 두 가지 단어가 자꾸 샛별처럼 떠오릅니다. 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는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면 내가 뭘 걱정하는가? 선교회 후원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일하리. 그렇게 마음의 기도로 결정하고서 그는 즉시 본국에 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 중에 응답받았으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후원 안 해주셔도 된다고. 그는 중국 사람들과 똑같이 옷을 입고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며 그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눈높이를 낮추어서 중국 사람 세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의 옷을 입고서 전하던 그 모습에서 그 옷을 다 벗고 중국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전도하라고 부름받아 왔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으로 복장을 갖추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면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얘기하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이 열중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굶기지 않습니다. 선교하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돕는 일을 나타나게 하시고 심지어 동역자까지 보내주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줬습니다. 한마디로 선교사로서 본국에 후원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역사해 주어서 그는 자족하며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중국에서 대선교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중국 사람들 뇌리에는 중국 선교사의 바로 아버지라 할 수 없는 대단한 인물로 사람들에게 각인되었습니다.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그 파란 눈의 그 사람, 하지만 중국 옷을 입고 중국말을 구사하며 중국 사람을 전도하는 그 사람, 그는 바로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의 아버지. 모든 선교사들이 선교는 어떻게 되느냐? 롤 모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겁니다. 갈지 말지를, 떠나야 할지 말지를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선교 회화의 바로 단체의 결정에 따르지 않냐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이거 기본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을 우리 믿는 사람이 자꾸 놓쳐버려요. 보이는 게 우선이고 들리는 게 우선이고 힘 있는 게 우선이라, 배운 게 우선이라 기도를 안 해요. 일을 저지르고 나서야 뒤늦게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호들갑스럽게 기도를 해요. 이런 후천적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건 신앙으로 당연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왜? 내가 원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 내가 원해서 이 땅에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그 사람과 엮여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 낳고 인생 살아가는 거 내 뜻대로 된 것 별로 없어요.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허용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쓰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내가 산다고 해서 내 인생이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허락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제한된 생명 가지고 제한된 바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떤 생각으로 살 것이냐, 항상 우리의 숙제입니다. 아이들만 숙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매일매일 치러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참아내고 기도하고 우리 매일 영적인 숙제를 치러가는데 이런 숙제 임하는 태도가
갈수록 해이해지고 늘어져서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가나안 교회는 자꾸 갈수록 많아지고 문 닫은 교회 자꾸 늘어나고, 이거 하나님 보실 때 참 이건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을 잠잠히 되돌아볼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9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다 암송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설교를 들은 얘기예요. 암송하면 뭐합니까? 들으면 뭐합니까? 그대로 살지 않는 우리 어정쩡한 태도가 바로 크리스천들의 문제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기도한 대로 살고 깨달은 대로 살면은 하나님 좋고 나 좋고 만사가 형통한데, 이 당연한 하나님의 법칙을 자꾸 거스려요. 기도는 했을 뿐이고 예배는 드렸을 뿐이고 암송했을 뿐이고 적용을 안 합니다.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해서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발전이 없어요. 교회 부흥이 안 돼요. 내 가정에 좀 더 축복받을 수 있는 찬스와 기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수두룩하게 줬는데 우리가 자꾸 까먹어요. 신앙 연조는 계속 늘어가는데 우리 신앙은 제자리 걸음. 오히려 초신자에게 추월당하고, 추월당한 거 보면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조용히 해, 입 다물어. 그렇게 신앙에 갑질하는 사람들이 은연중에 많습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오늘 솔로몬의 이 고백은 그냥 충동적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글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보니 계획하고 설계를 하고 야망을 가지고 도전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더니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내가 누렸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인생에 하시는 일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분부를 쫓아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은 아이러니한 모습이에요. 복받는 길을 알아요. 응답받는 길을 안 되니까. 그런데 그대로 안 해.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 식으로 사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거리를 두니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내 안에 있어서 말씀이 그대로 내 생활 속에 그대로 흘러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물 위에 기름처럼 둥둥 떠 있기만 하지 적용이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은 이렇게 두 얼굴로 살지 마시고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그렇게 살며 살아가서, 기도는 응답이요, 예배는 만남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안타깝게 전하는 이유는 자신이 해보려고 했었던 많은 인생들의 프로젝트가 너무 많아. 자기 뜻대로 하나도 된 게 없다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서 왕권을 치려는 모든 과정에 따지고 결과를 봤더니 내 뜻대로 된 거는 별로 없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예정한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되었다는 이 결과물을 그는 고백하면서, 오늘의 하나님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스스로 살지 마시오.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울지라도 하나님께 맡기시오. 세우시는 이는 하나님이고 이루시는 도 하나님이고 성취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꽉 박혀서 우리는 소소한 것에서 중요한 것까지, 물적인 문제에서 영적인 문제까지, 개인 문제로부터 국가의 문제까지 여러분 임의대로 하지 마시고 충동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할까요 말까요, 어찌할까요, 어린아이처럼, 천국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물어보고 여쭤봐서 응답과 지시 허락받고 출발하시는 진짜 똑똑한 복 있는 축복받는 오늘의 하나님과 소통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고,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한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고 우리는 이 자리에 찾아왔어요. 금식 아닌 금식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우리의 목적은 하나죠. 내 인생 살아봤더니 결과가 뻔해. 앞으로 남은 인생은 제대로 살고 바르게 살고 복 있는 삶을 살겠다는 이러한 선한 마음 가지고 오셨는데, 그런 우리의 뜻이 허락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세 가지 우리에게 지시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 6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아멘. 히브리 말로 경외하다는 말은 야라. 이 말은 두려워한다, 존경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존경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만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만든 세상이 우리에게 부여받은 인생이므로 당연히 하나님 만든 세상에 맞춰야지.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읍소를 해야지. 허락받아야지. 이 당연한 것인데,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 기본이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오게 만들고, 하나님을 자기의 필요한 신분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하늘에서 끌어내려서 자기의 필요한 걸 공급해주는 그런 신분으로 만드는 유치한 기독교인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다고 뭐 끌려올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의 세치에 농락하실 당할 하나님도 아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기도, 말도 안 되는 요구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 성공한 사람, 성경에 기록된 성공한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을 늘 두려워합니다. 왕에 올라갈수록, 선지자가 될수록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거만하지 않기 위해서 늘 사도 바울처럼 주여 나를 죽여주옵소서, 나를 죽여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강렬하게 외치는 그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입니까? 공부를 못한 사람입니까?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와 신앙의 방향이 확실히 다릅니다. 자기를 낮춰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춥니다. 하나님은 바로 두려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경영주 하나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물까요. 하나님이 이런 자를 찾으시고 이런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냥 두려운 게 아닙니다.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과 코드가 맞으려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입으로 거룩, 폼 잡는 거룩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거룩해야지. 죄 사함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늘 하나님의 겸손히 이렇게 읍소하며 기도하며 지시를 따르는 이 경외함,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면서 그 길을 형통케 했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 참 다윗에서 설교 때마다 늘 인용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막내에서 장자가 된 사람, 저 변방에서 목동에서 그야말로 왕이 된 사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만 두 번째 왕으로서 전무후무하게 하나의 쓰임받은 대단한 남자 중에 남자, 왕 중에 왕, 이스라엘 국기에 별이 하나 있어요. 다윗별입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참 신앙의 롤모델, 많은 목회자들이 이름을 바꿀 때마다 꼭 다윗으로 바꿉니다. 그만큼 다윗은 모든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 그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런 전쟁에 나갈 때 항상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갈까요? 갈까요? 하나님이 아니다, 잠시 매복해라, 이렇게 하라 라면 그 하나님의 전술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그래서 전쟁에 늘 승리했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 막강한 권세를 누린 사람이 었습니다. 어느 날 한간 그때 죄를 지은 요소가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간 틈에 남의 하늘을 빼앗아서
그 남편을 전쟁에 내버려 죽이고는 말도 안 되는, 다윗의 인격으로는 그야말로 모든 하루새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그래서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해서 얘기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즉시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회개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죽였고 내가 그 여자를 뺏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를 죽여주옵소서. 회개하는데 조금도 망설이지 않은 이 다윗,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사울을 죽일 여러 가지 찬스가 있을 때마다 사울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옷자락을 벤 것 그 자체만으로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손대지 않고 해서 늘 힘썼던 이 다윗,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실력 발휘가 아니라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했더니 하나님이 높여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다윗,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십니까? 잠언서 31장 3절 이하에 보면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엄마는 칭찬받을 것이며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며 성문에서 칭찬받으리라. 나이 들수록 여자가 엄마가 되고 어머니가 되면은 늘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 이 집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키우더라도 나의 야망을 위해 키울 것이 아니라 집안을 치리하더라도 나의 성질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이 현숙한 여인을 가르쳐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하나님의 복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집안을 일으키죠. 뿐만입니까? 전도서 12장 13절에 모든 인생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나이를 먹어도 배워도 어디에 살아도 누구와 살아도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게으름 피지 않습니다. 뒷담하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사기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부지런히 살아요. 자기 주제 파악하기 때문에 그리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33살에 갑자기 피를 토합니다. 병원에 갔더니 폐결핵이라 합니다. 요즘 많이 의술이 좋아져서 치료가 많이 됐지만 예전만 해도 참 폐결핵이면 그냥 갈판입니다. 살 가망이 없다는 의사 말에 충격받고 살기 위해서 서대문 시립병원을 찾아갑니다. 왜? 결핵 환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매일 환자가 죽어나갑니다. 그는 여기서 탈출하고 사는 길은 기도밖에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죽기 살기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 생명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이 많은 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내가 이 생명을 바쳐서 섬기겠습니다. 자기 사는 목적을 분명히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듯이 기도합니다. 나를 살려주시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 결핵 환자들을 위해 내가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된지라 그가 기도 중에 치유를 받습니다. 완전히 치유를 받습니다. 결핵에서 완전히 치유받습니다. 약으로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 속에 하나님이 만져줘서 치료받습니다. 그는 사업을 계속해서 성공합니다. 그래서 그는 약속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사업의 모든 이익금을 결핵 환자를 위해서 아낌없이 씁니다. 그는 시립병원 옆에 베데스다 교회도 세우고 사랑의 보금자리 복지시설을 만들어서 결핵 환자를 돕는 일에 협조하고 매월 200명의 환자를 돌보고 전국의 7만 환자들에게 무상으로 약을 보내주고 그가 사는 이유, 존재하는 이유는 결핵 환자,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저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일을 이제 실천에 옮기고 있을 뿐입니다. 주식회사 영성대표 회장 이정재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 그런데도 툭하면 삐지고 삐져가지고서 교회 나오네 안 나오네,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걸 적당히 써먹어야지. 번번이 써먹어. 툭하면 써먹어. 사람이 신앙에 좀 진보가 있어야지. 기도해서 좀 신앙의 레벨을 높여서 이제는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건 뭐 직분이 올라가든 연소가 깊어든 말도 안 되는 소리. 원론적인 질문합니다.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사람이니까 그런 소리 하겠지만, 그러나 듣는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렇게 은혜 줬는데, 지금도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사람들은 가끔 공동묘지도 가봐야 돼요. 중환자실도 가봐야 되고, 시장에도 가봐야 되고, 혼자 사는 사람 집에도 한번 가보고, 여러 방면의 사람들을 한번 찾아가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내가 얼마나 부유를 누리고 있는지. 사람은 다방면에 찾아가서 방문을 해서 한번 내가 현장을 보고 얘기를 나눠보면 나 자신이 어마어마한 축복받았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교회 집, 교회 회사, 교회 집 회사 요것만 왔다 갔다 해. 하나님 만든 5대양 6대주로 퍼져나가서 만나고 부딪히고 배우고 우리가 봉사라고 하나님 주셨는데 너무 제한이 있어 삽니다. 그러니 생각이 좁고 가치관이 좁아가지고 그것이 옳은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여 제가 뭘 합니까?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제가 뭘 합니까? 이 작은 두뇌 가지고 뭘 합니까? 주여 깨닫게 없어서 가르쳐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저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안 주겠습니까? 당신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줄까지 다 주었는데 뭘 안 주겠습니까? 못 받는 이유는 우리 기도 방향이 내용이 정욕적이에요. 너무 자기 주관적이에요.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웃게 만들어야죠. 하나님을 감동시켜야죠. 그러한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전도사, 선교사,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두 번째 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행사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맡겨라. 아멘. 아멘. 성경에는 맡기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내 길을 맡겨라.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내 짐을 맡겨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내 염려, 내 행사, 내 길, 내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맡긴다는 것이 그냥 이렇게 올려놓는 정도가 아닙니다. 맡기란 말은 동사 바로 가리란 말입니다. 이 말은 굴려버린다. 높은 데서 아래로 굴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찾아갈 필요 없어. 다시 되찾을 필요 없는 정도로 멀리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맡기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렇게 성경한 누누이 66권에서 얘들아 내게 와라, 내 품에 안겨라, 내게 맡겨라, 내 짐을, 내 행사를, 내 계획을 내게 맡겨라. 아무리 얘기하면 뭐해. 배운 건 있어가지고 들은 건 있어가지고 기도는 처음에 잘해. 그러면 기도했으면은 기도한 대로 행동해야지. 근데 기도는 기도일 뿐이고 맡겼다가 도로 찾아가고 맡기면서 근심하고 던지면서 근심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보는 하나님도 참 얘가 왜 그러지? 천사들도 저보고 고개를 까뚱할 것이고 귀신은 좋아할 것이고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지켜보는 눈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행동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겠지. 천만에 만만에 내 양심이 지켜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귀신이 지켜보고 있어요. 귀신 좋아하는 행동하는 사람은 뻔할 뻔짜요. 그 길에는 하나님의 인도는 없어요. 형통함은 없어요. 복은 없어요. 인생이 구차할 수밖에.
오늘의 솔로몬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오. 이건 솔로몬의 경험에서 나온 얘기예요. 하나님께 맡겨서 지혜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지혜대로 옮겼더니 그는 위대한 왕이 됐어요. 그가 성공의 레벨의 높은 자리에 올라갈 적에 그 마음이 예전 마음이 아닙니다. 교만해가지고 거만해가지고 처첩을 거느리면서 영토를 넓히면서 그럼 점점점 배가 부른 자가 돼가지고 끝내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말았어요. 이방 문화가 들어오면서 우상이 들어오면서 나라꼴이 엉망진창됐습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하늘에서 폭삭 떨어져가지고 회복불능 상태로 빠집니다. 뒤늦게 철들어가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솔로몬이 마지막에 전도서 1장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인생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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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하냐 그 말이에요. 오래 살면 뭐하냐 그 말이에요. 하는 짓거리가 죄짓는 짓거리고 성령을 슬프게 만들고 백성을 도탄에 빠지게 만들고 옆구리의 살만 늘어나니 그야말로 사는 게 이게 축복이 아님을 고백한 이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오. 하나님께 맡기시오. 참 이 성경 속에서 아이러니한 모습, 물론 지금도 현재 ing이지만은 그렇게 잘 나가던 왕, 그렇게 쓰임받은 선지자, 그렇게 경건한 제사장의 자식들이 다 같이 하나같이 몽땅 다 개판이에요. 불량자예요. 개성이 안 돼. 성경에 그렇게 쭉 이어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현직 목사님들의 참 고민도 그겁니다. 그 목회자의 마음과 그 정말 성령 충만한 그 모습이 고스란히 이어져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자식에게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고민하다가 성경 속에 답을 찾죠. 아, 그렇다. 내게 아닌데, 내 자식이 아닌데, 교회도 내게 아닌데, 기도원도 내게 아닌데, 다 하나님 건데 이걸 내 거라고 하니까 그냥 잠 못 자고 머리 쓰고 이벤트하고 뭐 별 방법을 다 써요.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솔로몬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결과물이 뭐냐? 헛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얻은 답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될 일, 하나님께 던져버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멋지게 더 우아하게 더 복되게 만들 하나님께서 기다리는데, 기도로 맡기면 되는데, 예배로 맡기면 되는데, 금식 기도로 맡기면 되는데 어지간히 안 맡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올 때는 결심하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초심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열심히 11시, 3시, 7시 철야 새벽기도 아주 시간 강사 보지 않고 열심히 출석을 해요. 근데 조금 이틀 3일 지나면은 이제 시간표 없어 보고서 그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예배도 안 드리고 숙소에 있어요. 뭐 숙소에 있는 건 자유죠. 뭐 대한민국 자유인지 사유니까 자유예요. 하지만 여기 올라올 때 그 초심 다급한 마음으로 왔으면은 기도에 불을 지펴야지. 더 예배 드려야지. 1시간 기도해서 안 되면 2시간 기도하면 되고, 30분 찬송해서 안 되면 1시간 찬송하고, 뭔가 적극성을 띄워서 이 영적 헝그리 정신 가지고 더 매달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해. 그래놓고 쉽게 머리 들면서 안수해달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 아이고, 어디서 어느 목사한테 어느 교회에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 입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목사를 의지하는 것, 전사를 의지하는 건 그거는 찰나예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예요. 본인이 예배드려야 돼요. 여러분 다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그 만남의 체험을 자꾸 쌓아가야 이 문제 많은 세상에서 이겨내지. 그리고 영적 체험 없으면요 다 떠나요. 30%가 교회를 떠나서 안 와. 가나안 교인이에요. 뒤집으니까 가나안이에요.
뒤집으니까 안 나가요. 교회는 안 나가. 슬픔과 고통으로 교회를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발 같습니다. 낙심하고 있는 그녀를 보면서 설교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 맡기려 싸우니 하나님께 맡기시오. 설교 듣는 사람이 아멘을 안 합니다. 목사는 아멘 하길 바라는데 아멘 안 하고 한참 고민하다가 한 10분 정도 지난 다음에 뒤늦게 이제 아멘 한 겁니다. 그가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다 이제는 슬픈 고통은 이제 내게 아니라 아멘은 바로 하나님께 맡겼다는 바로 입으로 시인하는 거니까 하나님 맡아주세요라고 시인했더니 그 뒤부터 하나님께 맡긴 그런 자세로 그가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이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할 문제고 내 것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홀가분한 모습으로 마치 누에 꽂혀 나오는 그 나비처럼 홀가분한 모습으로 그가 주방으로 와서 목사님께 마실 것을 준비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 순간 하나님의 영감이 떠올랐어요. 그 영감을 떠가지고서 바로 찬송을 작사했습니다. 그 작사가 바로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이 성경 이 찬송가는 다 이 곡조는 기도예요. 그냥 대충 이렇게 지어내서 만든 작사가 아니라 다 하나님 번뜩이는 지혜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그런 사인을 가지고 기록한 작사 작곡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가를 불러야 돼요.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 눈물이 나오고 마음이 열려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솔로몬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맡기시오. 하나님께 맡기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맡기러 오셨습니다. 맡기는 건 바로 그냥 맡기는 정도가 아니라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무거운 짐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 받으신 하나님 받았어요. 받았으니 여러분은 무거워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겁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는 여러분 지켜보면 됩니다. 가만히 서서 홍해 앞에서 가만히 서서 이 홍해가 어떻게 되는지 너희 지켜보라 하듯이 가만히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지켜보면 돼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신기한 방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 응답이 많은 자리가 이 베데스다 성전입니다. 지금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드리지만 다 땅바닥에 앉아서 방석 하나 깔고 그렇게 무릎 꿇고 그렇게 아멘 아멘 했던 눈물이 젖어 있고 땀이 젖어 있고 정말 기도에 희생이 젖어 있는 이 성전인데 시대가 진보하니까 이렇게 의자 걸상 멋지게 만들어서 잠자기 참 십상 좋은 의자가 됐지만은 그래도 정신을 차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러 왔으니 그 본래의 초심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맡기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요 찬송은 맡긴 것을 노래하는 것이요 감사는 바로 하나님께 맡긴 것을 이제 입으로 고백하는 하나님께 마치 사인을 받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일에 실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긴 이상 여러분은 이 성전문을 나설 때는 다 가벼운 몸으로 할렐루야 웃고 주름살 피시고 마음이 시원한 가운데 행복한 발걸음으로 하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며 마지막으로 7절에 맞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아멘 아멘. 자식이 부모를 기쁘는 것이 당연하듯이 학생이 스승을 기쁘는 것이 당연하듯이 회사원이 그 회사 조직을 기쁘게 해서 열심히 일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는 건 당연직이고 마땅한 것이고 그 도리고 그게 효도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도 원수가 손을 내밀어 화목을 자초할 것이고 그 길에 형통함이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내가 발품 팔아서 뭔가 액션하는 그런 육적인 몸부림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저 입장 받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입장도 중요해요. 내 시간도 소중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왜? 그분이 만들어서 우리 땅에 보내줬는데. 근데 번번이 아담부터 지금까지 인간들은 하나님을 실망, 대실망만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심판은 불의 심판이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우리는 무엇인지를 이미 첫사랑 때 다 경험했어요.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 말씀대로 사는 일,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볼 때마다 그냥 건소로 보지 않고 저 영혼이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살펴서 그렇게 본능적으로 믿음의 본능적으로 전도에 충실했던 우리의 모습, 교회를 돌아보면서 나의 할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청소도 하고 주방에서 봉사도 하고 노상 봉사도 하고 때가 되면은 주의 종한테 이렇게 귀한 것도 선물로 해서 주의 종을 하고 유쾌케 해주고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 되면서부터 이제는 그런 건 다 하수들이 하는 거고 나는 안 해. 남들이 볼 때는 그때는 해. 안 볼 때는 안 해. 물론 이 자리에 계시면 그런 분 아니지만은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레벨이 올라갈수록 우리 안에 비만증이 걸려가지고서 몸이 무거워 행동 안 해. 이거 하나님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에요. 초신자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우리는 신앙의 어른으로서 앞장서는 그런 영적 리더로서 본보기가 돼야지. 하나님을 더 이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에 신경 쓰고 고민하고 그렇게 추천해주고 교육시키는 이런 쪽으로 훈련돼서 살아가면 얼마나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겠습니까?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에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자. 우리는 다 아는 얘기예요. 먹는 일 마시는 일 우리 의식주부터 시작해서 모든 삶의 존재 목적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은 그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단순한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일인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내가 먹는 이것이 하나님 먹고 기뻐하실까? 내가 마시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요소일까? 담배를 피려고 다 필 때 한번 입장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걸 필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 한 번쯤 생각해 보면은 죄를 덜 짓는데 그 생각을 안 해. 무조건 그냥 본능에 이끌려서 손이 가서 이렇게 그렇게 본능에 따라서 마셔대고 빨아대고 그렇게 죄를 져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옛생활이에요. 옛생활을 청산하는 우리 인생들이 자꾸 옛생활을 지향한다면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이지 영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알곡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시대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시대예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시대예요. 천국에 데려갈 자와 그냥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지옥 갈 자 구분하는 시대입니다. 옆 사람을 쳐다볼 여유가 없습니다. 누구 신앙 비판할 그런 여유가 없는 시간입니다. 왜? 우리 주변에 갑작스럽게 하나님 부름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 원장 목사님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천국 가시듯이 갑작스럽게 부름받고 온 사람이 너무 많아. 왜 그렇게 떠나는 우리 이웃을 보면서 자기는 안 떠날 것이라고 우리 생각하는지 이게 환상이고 망상이고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태어나는 건 순수하게 태어나지만 가는 건 예고 없습니다.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래 살 거야. 그건 본인의 착각이에요. 전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오래 살 거야. 그건 더더욱 착각이에요.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주관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결정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안다면은 인생에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 걸 아신다면은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효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유쾌하게 만들까?
이런 쪽으로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성경을 읽어서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찾아가면서 성경대로 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뛸 듯이 기뻐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정상적인 복벌 생각 안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냥 무작정 복 달라고 하니 하나님이 난감해할 수밖에. 내가 기도 여러 날 했는데요, 금식을 며칠 했는데요, 하나님 말할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떡하죠? 여러분, 줄 자는 하나님이 주세요. 안 줄 자도 하나님이 안 주세요.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 판단의 기준에 뭘까 고민을 해서 성경에 답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답이 뭐냐?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사람의 모든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은 원수도 화목하게 되는데 대인관계가 원만해지고 형통해지고 창대해지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만사가 순조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사십니까? 그렇게 살겠다고 여러분이 결심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상달이 돼요. 근데 그러한 내용이 없는 침을 발라가면서 향수 뿌려가면서 제서 써가면서 맨날 첫날 기도해봐야 입만 아파요. 시간만 끌어요. 보는 하나님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맨날 기도가 유아적인 기도, 초보적인 기도, 유치한 기도. 좀 이제 성경을 알고 은혜를 받았으면은 이제 기도도 이제는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여 제가 뭘 할까요?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성숙한 기도로 바뀌어야 하나님 볼 때 흐뭇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는 바로 근간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이 바로 근간이에요. 성경이 기준이에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잡수세요. 성경을 채우세요. 말씀에 근거해서 인생을 살아야 정도를 걸어가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이 목사 저 목사, 평생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장례할 때는 마땅히 장례 치를 교회도 없어요. 그런 안타까운 상황 되지 않으려면 이제 정착을 하세요. 교회를 정착하시고 주의점과 원만한 관계 이루시면서 말씀에 푹 빠져서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말씀을 전하고 끝내겠습니다. 한 젊은이가 6.25 때 군에 입대해서 27살에 별을 답니다. 성공한 거죠. 그래서 부모한테 다 달려와서 어머니 하면서 별 달린 모자를 딱 놓고 대쭉 절을 하면서, 어머니 저 별 달았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는 하나님 믿으신 기도하신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한다는 소리가, 그 별은 언젠가 떨어질 별이다. 나는 네가 하늘의 별 달기를 원한다. 앞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지 복음 전하며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돼. 그 별은 떨어지는 별이야. 하늘의 별을 찾아야지. 그 어머니 말이 가슴에 꽉 박혔습니다. 그 어머니 말대로 이제 살았습니다. 그런 사성장관이 되었고 국방장관이 되었습니다. 바로 김성은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고 군 부대에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전역한 다음에 그는 모든 것을 팔아서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그 예배당이 바로 약송의 신일교회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찾아와서, 어머니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어머니가 되게 좋아합니다. 드디어 어머니가 만족하게 웃으면서, 나는 내가 목사 되기를 위해 기도했다. 근데 목사는 되지 못했지만 네가 비로소 하늘의 별을 달았구나. 그 예배당을 통해서 무신년들이 하늘의 별이 되어서 오를 것 생각하니 나는 너무 행복하구나. 참, 그 어머니의 그 아들. 그래서 어머니 역할은 참 중요해요. 부모 역할은 참 중요해요. 자식한테 가는 방향과 삶의 목적을 바르게 가르쳐줘야 돼요. 신앙인들이 그래야죠. 그래야 그 신앙이 대대손손 이어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모, 당연히 그 자녀들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인생을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오신 여러분, 이 시간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여러분이 과거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이 설교 말씀을 들은 이후로 여러분이 인생을 바꾸려고 하십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내 가족을 기쁘게 하고 하는 너무 제한된 삶으로 살지 마시고, 우리 이 땅에 파송하신 하나님, 살려주신 하나님,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저여 내가 뭘 할까요? 제게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할까요? 시편 30편 4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올 한 해는 소원 성취하며 만사형통하며, 세상 말로는 대박이지만 만사형통하며 소원 성취하는 그런 승리가 되기 원하신다면은, 그런 길로 쭉쭉쭉 가기 원하신다면은,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맡기세요. 기도로 맡기세요.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세요.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방향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줄 여러분 투자하시고 신경 쓰고 몰입하면은 여러분 길에 성경에 나타난 32,500가지 약속의 실현뿐만 아니라 7,000가지의 축복도 하나님이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게 안겨주는, 응답받는 행복한 삶 만나는, 여러분 때문에 대한민국의 희망이, 우리 사회가 밝아지는, 여러분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여 삼창하며 통솔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